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관계점원 10번째 시간 한번 따르실까요? 기억에 남는 것은 진정성. 자,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 골드만삭스에서 연설했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중간중간에 얘기했었던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골드만삭스에서 왜 98%는 성공하고 2%는 98%는 실패하고 2%만 성공하는가? 이렇게 탁 전제를 던졌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소개했을 때 첫 사람이 로즈 블럼킨이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1917년에 이 여자는 영어를 한마디도 할 수 없고 스스로 자기는 매우 멍청하고 좀 어리석은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여자였어요. 그런 여자가 영어도 한마디 못하니까 자기의 딸이었던 프린시스가 학교에서 갔다 오면 그 딸이 배운 영어 단어를 자기도 딸에게 배우고 있는 수준에, 그러니까 영어도 잘 못하는 이러한 여자가 미국에 넘어온 거예요. 1917년에. 이 여자는 근데 소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망이 있었는데 이 로즈 블럼킨은 가구점을 하고 싶어 했어요. 가구점 사장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가족을 다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어려우니까 헌옷을 팔아서 5만 원씩 저금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250만 원을 모아요. 그러니까 1917년이니까 20년이면 37년이죠. 당시 250이면 뭐 아주 작은 돈 아닙니다. 그러니까 250만 원을 모아서 드디어 여러분, 그러니까 헌옷 팔아서 5만 원씩 저금을 해갖고 드디어 250 모은 돈을 가지고 드디어 조그만한 가구점 하나를 샀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가구점의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서 가구점을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이후에 1983년이 되어서 720억에 그 가구점을 워렌 버핏에게 팝니다. 워렌 버핏은 그 가구점을 사려고 이 여자를 얼마나 설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그 가구점이 아메리카스 이 라지스트 홈 퍼니싱 스토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이 가구점이 되었는데 지금 가치는 1조 2천억 원입니다. 워렌 버핏의 손에 들어가고 나서는 1조 2천억 원에 저희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가 결국은 굉장히 늦었지만 20년이 넘게 걸린 시간이었지만 720억에 83년도에 버핏에게 매각하고 버핏의 동역자로서 일을 하다가 10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워렌 버핏이 참 재밌게 농담도 잘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동역자가 갑자기 일찍 죽으면 동역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대. 103세에 죽었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참 오래 일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얘기했습니다. 중서부 출신의 잭 테일러입니다. 2차 대전 때 청년이었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중서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캐딜락 중고차 영업사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서 자기 사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하고 같이 리스 사업을 같이 시작하자. 그러니까 사장이 이렇게 했어요. 자기 월급의 반을 줄이고 그럼 나랑 동업자가 되고 싶으면 월급의 반으로 줄여라. 월급을 지금. 그리고 2,500만 원을 꺼와라. 2,500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2,500만 원을 어디 가서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자동차 7대 가지고 리스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40대가 돼서 17대의 차로 렌터카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렌터카, 미국에 여행을 가면 저도 한번 렌트를 빌려봤는데 미국에 가서 렌트를 하면 제일 많이 예전에는 유명한 여러분도 들어봤어요. 에이비스라든가 뭐 허츠 이런 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셔널 이런 데가 다 미국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자동차 렌트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차 17대 가지고 렌트를 한다는 건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누가 거기서 빌리겠어요 차를. 그리고 돈이 없어서 공항 가까이에 여러분 이 자동차 렌트는 여행 오는 사람 미국은 우리나라 같지 않습니다. 미국은 자동차 여행을 하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동차로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서도 어디 여행을 하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렌트를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여행 오는 사람들이 렌트를 할 때마다 그러면 렌트카가 어디 옆에 있어야 돼요? 공항 옆에 있어야죠. 근데 이들은 돈도 없어. 그러니까 공항 옆에다가 땅을 빌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렌트 어디다 사. 이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 회사가, 이 잭 타일러가 만든 회사가 나중에 엔터프라이즈로 이름을 바꾸는데, 여러분 엔터프라이즈는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렌터카 회사입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회사들을 다 따라잡았어요. 워런 버핏이 이 두 사람 얘기를 딱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얘기를 딱 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정리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자기 얘기 속에서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영어도 못하는 아줌마였다. 한 달에 헌옷 팔아서 5만 원씩 밖에 저금을 못하는 분이었다. 한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전쟁 나갔다 살아 돌아와서 돈도 없어서 2,500만 원 빌려가지고 자동차 리스 사업을 자기 사장하고 같이 시작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렌트카 회사를 하고 싶어요. 나는 가구점을 차리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를 가장 중요한 걸로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은 영업한 게 아니라 관계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98%가 실패하고 2%만 성공하는 이유를 자기의 넥타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자기 넥타이를 가르치면서 그래요. 저는 이 넥타이를 사러 갔을 때 이 넥타이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넥타이를 팔았던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어요. 워렌 버핏의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이게 좀 이제 조금 약간 좀 너무 어려우면 가성비를 따져요. 가성비. 너무 어려우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친절히 먹을 필요 없어. 싼 게 장땡이야. 그런데 조금 이 세상을 넓게 나가면요, 사람은 물건의 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리의 심령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팔아도 저 인간이 나를 무시했어 이런 생각이 들면 다시는 거기 안 가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근데 아무리 싼 물건을 팔아도 거기에서 내가 대접받았는지 대접받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싼 거를 사러 갔는데도 저 사람을 나를 어마어마한 VIP 고객처럼 대우했어. 그럼 그 사람 거기 다시 간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을 파는 자들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 이거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는 넥타이, 어떤 양복도 얘기하죠. 양복을 이걸 사서 입을 때 이 가격이든 이게 질이 어떻든 이건 기억도 안 난대. 얼마 주고 샀는지 얼마나 좋은 건지 알지도 못한대. 여러분, 워렌 버핏이 얼마나 부자, 세계 6위 부자예요. 아시죠? 자기 개인 재산이 1,000조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부자. 근데 이분의 자기 사업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분 남의 사업 사들여가지고 그리고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밥 한 끼 먹느라고 여러분 몇십억씩 내는 이유가, 밥 한 끼 먹어주는데도 몇십억을 받아. 그리고 그 몇십억 받은 건 다 기부합니다. 아, 너무 멋진 할아버지야.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래요. 왜 98%가 실패하는가? 98% 실패하는 사람들, 이 세 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 형성도 할 줄 몰라. 제일 중요한 것. 오늘 본문에 여러분 중점적으로 지금 어떻게 엘리야가 비를 내리고 끊었는지 가장 중요한 대목 하나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어땠다? 진정성이 있었다. 진정성. 정말 간절함. 근데 이것을 성경의 원어가 무엇으로 하냐면 하나님과의 뭐를 맺는 걸까요? 이게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자, 원어 그대로 해석해 주겠습니다. 간절히로 번역된 이 프루시케라는 단어를 써요. 이 프루시케가 여러분이 놀랄 거예요, 들으면. 이게 간절이란 뜻이 아니에요. 기도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대로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로 기도하였더니. 와, 정말 얼마나 이 원어대로 써놓으면 우리는 이해를 못하니까 간절히 이 의미가 간절하다는 의미고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고 막 미칠 듯이 사모한다는 뜻인데 이게 여러분 헬라 그 원어에는 그가 기도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기도로 기도한다니.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그가 기도로 기도를 할 정도로 얼마나 소망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관계를 맺는 자의 특성이 뭐냐면 되게 해주시면 고맙고 안 되게 해주시면 말고 안 됩니다. 이 관계가. 기도로 기도를 할 정도로 주님의 능력은 기도로부터 나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렸고 육체로 계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과 관계를 안 맺을 수 없으세요. 진정성. 그래서 여러분 이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는 성공하는 2%는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좋고 나쁘고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 기도함에 진정성이 있는 성도, 찬양함에 진정성이 있는 성도, 말씀을 들음에 진정성이 있는 성도.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그 진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니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에는요, 이 관계 맺음의 기도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이삭이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거든요. 리브가가. 그러니까 그가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절히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 간구했다는 게 완전히 그 모든 것을 놓아내리는 막 그러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니. 하나님이 그와의 관계를 드디어 맺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야곱이 그냥 하나님과의 씨름이 이루어진 줄 알지만 야곱이 사실 형에게 사람들을 보냈다가 400명 이끌고 온다 그러니까 창세기 32장 11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라고 세상 처음으로 야곱이 기도한 거 보셨어요? 여러분 완전히 이제 형 앞에 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와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서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았어요. 분이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관계로부터 일어나요. 진정성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제가 이 세 가지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집중, 하나님의 핸디, 그 핸디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소망과 결단력입니다. 결단력. 그 결단력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드러낼 수 있도록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간절함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를 간절함 속에서 찾으시거든요.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소망.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쓰시고 하나님은 그 앞에 오십니다.
여러분 야곱도 똑같은 여정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오십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둘째 아들이에요. 남들보다 더 못된 사기꾼 둘째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제는 구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앞에 서시거든요. 여러분 그냥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의 환도뼈를 내려치세요. 뭐를 물으신 거죠? 진정성입니다. 진짜 내가 필요하냐? 손을 뻗어보겠느냐? 환도뼈 내려쳤으면 보통 포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형의 손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그 허리품을 붙잡고 놓지 않으며 나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진정성이 그의 이름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제 누가 주도권을 가지시겠다는 건가요? 이제 하나님입니다. 이제 네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있다. 그동안은 야곱이 누구를 드러내려 살았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와 드러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진정성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건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점검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예배 앞에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까? 얼마나 심한 통곡과 간구를 올려드려야 합니까?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주 앞에 실행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까?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해낼 수 없는 이 일임을 아셔야 돼요. 이제 그 모자의 손을 뻗으셔야 합니다. 그 뻗는 것조차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 모자 위에 동참된 모든 것을 다 결제하겠다는 이 오늘 모든 나와 있는 이 액수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것을 내가 다 결제해 주겠다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그저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다시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일을 했고 얼마나 헌금을 했고 이런 것은 하나님 잘 기억하지 않으세요. 근데 무엇이 기억남아야 다시 그것으로 오시나요? 우리의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 각인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을 다시 두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영적인 심령을 두드리실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점차 사라져 소멸돼. 그래갖고 그냥 목사 입장에서는 들으면 알아요. 그냥 이렇게 안다고 알아진다고. 영이 충만한지 아닌지 뭐가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되셔야 하는데 그것은 진정성입니다. 정말 이 예배에 진정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세요. 내가 그 집에 방문했을 때 내가 대우받았었다. 그가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나는 그 심령에서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대우를 받았다. 찬양할 때 나는 그의 찬양 속에서 존귀함을 느꼈다. 나를 대우하고 있다. 나를 VIP로 여기고 있었다. 나에게 그는 찬양하고 있었다. 그가 기도할 때 정말로 내가 한다는 것을 내 모자에 손을 넣으며 아무것도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내 것을 지불해달라고 그 빈손을 폈다 쥐는 그의 마음을 나는 보았다. 하다못해 아합도 회개의 진정성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 내리고 싶은 하나님의 심령은 이래요. 여러분이 얼마나 유리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못된 짓 하다가도 한번 회개 똑바로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은 말하죠.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의 입장은 하나님 그렇게까지 이랬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니? 하나님이 사랑이 크세요. 그래도 자기의 죄를 빌지 않냐?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장하고 있는 그것이 기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그거 기억하지 않고 그에게 대우받은 걸 기억하세요. 야, 너는 그 정도 뭐 좀 헌금하면서 나를 아주 그냥 거지 취급했잖아. 마치 내가 돈이 없어갖고 이거 받아가는 것 자처럼. 넌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비웃었잖아. 너는 그렇게 하면서 찬양을 드린 적이 없잖아. 근데 뭐를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도대체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나를 대우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 진정성입니다. 대우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찬양에 대우받았다고 느끼시고, 야, 정말 네 찬양에 내가 감동받았다. 정말 기쁘다. 나를 대우해줬다. 네 기도에 나를 믿는 것이 확실하다는 걸 느꼈다. 내가 힘이라는 걸 진짜로 확신한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야, 너는 나의 말씀을 너무나 존귀히 여긴다.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너의 모습을 보았다. 그 말씀대로 실행하려고 삶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나는 보았다. 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 것이냐? 비를 끊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태양을 멈추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홍해가 갈라져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고기가 필요한 것이냐? 네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에 응답하리라. 물론 결과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었던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요, 내 말이 있기 전엔 비가 오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위에 승인 떨어진 거야. 비가 멈췄어. 3년 반 동안.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 더하면 다 죽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이 엘리야야 가서 비 내리자.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었지 않겠냐? 못 알아들었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비는 주시는 거예요. 더하면 죽을까 봐. 하나님이 그냥 쫄딱 망해서 우리를 죽여버릴 줄 아세요? 아니요. 여러분 안 돌아서도 봐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끝까지 말 안 듣네. 그럼 뭐 맘대로 해. 끝까지 그렇게 가다가 망해. 이런다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말 안 듣는데 가다가 멈추셔. 내가 후회한다. 칼을 걷어라. 그만해라. 여러분, 이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대우해 드렸습니까? 하다못해 세상에 장사를 해도요, 그거 하나 덮으려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세상 말로는 단골이라고 말합니다. 단골 만들어내려고 그들을 VIP 대우해 줍니다. 하물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께는 우리가 얼마나 더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냥 자기 시간 관리 안 돼서 에라 피곤하다 모르겠다 이러고 자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최상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저녁에 일찍 최소한 토요일 날이라도, 날마다 그렇게 하긴 쉽지 않잖아요. 일도 있고. 토요일만큼은 조금 일찍 들어와서 저녁에 빨리 씻고 토요일만큼은 주일을 위해서 일찍 자는 것. 이게 진정성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이 관계 점검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핸디를 주십니다. 다 담당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기억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와서 대우받고 갔다고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진정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 한심령 심령들을 주님이 찾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간혹은 저도 이제 그런 걸 느끼거든요. 예배하다 보면 막 예전에도 이제 그런 걸 느끼면 영이 군데군데 들어가요. 참 이걸 모르는 목사님들도 많으니 이걸 얘기하면 또 헛소리한다 이상한다 뭐 이단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알아요. 영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영이 내릴 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골라 들어가. 다 내리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튕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위 같은 사람도 있고 얼마나 바위 같은지 그냥 말씀이 팅팅 튕겨져 나가는 이 정도로 강팍한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보면. 근데 여러분은 뭐 말씀이 그렇게까지 강팍하게 막 튕겨져 나오는 분들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보면 그런 분이 있었어. 얼마나 강팍한지 말씀이 그냥 그 돌에 부딪히는 것 같이.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그 목사가 그러면요 예배할 때 어느 쪽으로 자연스럽게 자꾸 눈이 가고 어느 쪽으로 자꾸 이렇게 심령이 써지냐면 찬양도 할 때도 그래요. 찬양할 때 영을 받는 대로 같이 연결이 돼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영을 받는 대로 연결해서 거기서 함께 기쁨을 누려요. 찬양이. 영을 안 받으면 그쪽으로는 연결이 안 되니까 잘 안 가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의 영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의 영이 거기 입에서 목사가 말씀이 잘 글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게 내가 진정성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죠. 성령이 충만해지죠.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이 교회가 제가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또 이제 작정 기도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마음 먹는데 여러분 너무 우리의 진정성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지금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다시 여러분들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둘 셋은 돼야 된다니까. 둘 셋은. 예배하는 자가 두셋이 도와주잖아요. 찬양 인도할 때 느낌이 달라집니다. 근데 자기는 안 도와주면 어떡하냐고. 자기도 영을 받아서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자기 혼자 찬양하는데 알아할 거야. 아마 되게 힘들다 찬양이. 뭐 그런 거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알아. 보통 인도자들은 느낌이 와. 오늘 찬양 너무 힘들다. 막 이런 겉으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힘든 찬양이 있고. 함께 하면 안 그렇거든요. 함께 도와주면 이게 도와준다는 말이 제가 틀렸다는 말이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돕는 건 아니라 동참되는 거거든요. 나도 예배자로 쓰는 거거든요. 함께 예배자로. 그럼 영이 연결돼서 같이 하나가 돼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악기, 노래, 찬양팀도요. 영이 연결되면요. 이게 뭔가가 나를 사로잡는 걸 압니다. 그게 성령의 세계예요. 그래서 거기 잡혀서 찬양이 나오고 거기 잡혀서 피아노가 쳐지고 거기 잡혀서 드럼이 쳐져요. 잡혀져서 연결이 돼서 영적으로 이 민감하면 알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다 각자 해요. 다 솔로예요. 다 솔로. 하나님은 묶으시기를 원하거든요. 성령의 뜻으로 묶으시기를 원하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셔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대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대우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두드리고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들 잘 되게 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여러분들 빨리 풀어주고 싶고 여러분 이거를 주님 위해서 맨날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두드리고 계시다고 막 문 좀 열어라. 근데 막 졸립다 막 그 아가서에 나오는 그 여자 내가 다 씻고 지금 옷 벗고 이제 다 누웠는데 와갖고 내 사랑하는 이가 말로는 또 사랑하는 이래. 사랑하는 이가 밖에서 문을 두들기는 사랑하는 이가 이러면서 안 일어나. 사랑하는 이 사랑해 이러고 있다가 한참 밖에서 문 두들기고 새벽 이슬 맞으면서 괴로워하다가 가버렸어.
그러나서 이제 뭐 한참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문 열었더니 향기만 남았는구나. 막 이런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주님, 내가 뭐 예배 하는 예배 졸리구나 졸리구나 일어나기 싫구나 졸리구나 예배 끝났네. 달라요?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이 VIP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냄 여인의 집이 되시길 바래요. 주님이 찾아서 가고 싶은 그 집, 쉬고 싶었던 그 집, 그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구하며 하나님 영으로 우리 성도들 충만케 해주십시오. 야, 받을 게 없어. 받을 게 없다고.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 예전에 예배를 진정과 신령이라고 그랬거든. 진정과 신령. 진정이 없어. 누구도 나를 대우하지 않아. 와서 그냥 앉아 있어. 너나 은혜 받아. 원배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혼자 예배를 잘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인도하는 사람은. 이게 참 안 좋은 것 같아. 저는 거기 앉아 있으면 혼자 뜨거운 예배 드리거든요. 다 예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뜨겁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 파묻혀서. 근데 여기 있으면 나 혼자 파묻힐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다 감지가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모르겠다. 나나 그냥 하나님 앞에만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자꾸 그게 신경 써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참 신비해요. 그래서 혼자 못 가더라고. 그 마음이 딱 거기서 또 어떨 땐 화가 나고 어쩔 때는 또 막 안타깝고 이렇게 돼서. 여러분 안타깝죠? 제가 뭐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지만 오늘 얘기가 나와서 일부러 한 건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 받으실 게 없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안 되고 있다는 거 본인들도 알았을 텐데. 영이 임해도 안 받고 있는 것 목사도 감지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는 줄 자체를 몰라요. 오래 그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씩 불러내시느라고 느끼게 해주시고 할 때 회개하고 확 열려야 돼. 불쌍히 여겨주실 때 다시.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연약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십시오. 회개하시고 구하시고 다시 주님을 온전한 VIP로 모셔드리셔서 바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일어선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